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너무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시인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할 것이지만 4절에 보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 가장 큰 축복, 영적 감사 아니겠습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함께 거하신다, 약속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그 복도 귀하죠. 감사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그걸 깨달는 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린 자 시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눌 것이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기름 방울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이때 들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막을 의미해요. 어떻게 사막에 초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첫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곡식이 덮여서 초장이 되어서 현실이 곡물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어서 척박한 광야가 은혜의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 감사했더니 그저 그 다음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시, 오곡백화, 감사 넘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를 은혜의 자리로 선택하셨다. 성지순례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불모지,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성지순례 때는 제가 아예 작정하고 눈여겨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피는 한 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이라 일컬어지죠. 왜 눈여겨봤냐면 그 나무는요, 보통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6.25 전후로 또 어려운 그런 과정, 기간을 겪으면서 헐벗은 산에 어쨌든 푸르게 만들자, 번식력이 최고로 높은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것이라며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광야 지경에도 잘 사는 것이 아카시아과의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그 비슷한 용도입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누가 아카시아 나무를 가구에 쓰겠습니까? 시띠나무는 더해요. 더 조열하고
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에도 쓸 수 없어 어떤 도구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법궤로 만드신다네요. 아니,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지역에도 좋은 나무들이 저 북쪽 지역에 가면 없지 않습니다.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백향목을 가지고 만드시지. 아니면 조금만 광야 지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올리브 나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 그 나무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 조각목, 그 시뗀 나무를 콕 찍어서 이거로 만들어라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조각목 같은 인생, 시뗀 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요, 뭔가 칠을 하고 덮는데요, 그게 황금입니다. 황금으로 덮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3절을 다시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사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요, 덮는다 그랬어요. 사한다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죄성을 덮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의로운 모습으로 너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똑같이 조각목을 그와 같이 황금으로 덮고 법궤, 이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온자라고 하는 일종의 뚜껑이지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를 만들어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그 성소는 지성소가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법궤뿐입니다. 법궤만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비추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시되 가장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와 같은 놀랍고 귀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한 겁니다. 하필 왜 광야인가? 그래, 불가능하지. 그래, 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 광야의 혼돈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광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순서가 또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죄의 본성과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되고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져주셔서 정상화되도록, 평강이 있도록, 샬롬이 있도록, 내가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상징하는 본문의 이 장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혼돈을 물리쳐 주신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다의 설렘, 만민의 소요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 힘 있는 혼돈을 막고 물리치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 광야라는 이 지역을 변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가득가득 넘쳐서 이 광야 지역에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다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평정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혼돈을 물리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물로 그리고 싹으로 광야를 풍요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먼저 9절,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금 바다에 있는 그 물들은 때로는 혼돈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잠케 하시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특별히 이 광야에는 그 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내용이 9절과 10절이지요. 물을 대어 주시는데 봐보십시오. 일단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물을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담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얼만큼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나타내는 본문 아닙니까?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또 밭고랑 물을 넉넉히 대사.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이 귀한 물의 이미지는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혼돈과 그런 아픔들을 잔잔케 하시고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 느끼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외적 환경도 변화시키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을 대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완악함이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뭐 메마른 땅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 받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이제 넘치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돼요. 분명합니다. 일터가 변화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11절 연결이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관씌운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면류관 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데, 한 해의 추수의 시기에는 오곡백파와 우리가 원했던 모든 그런 문제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이것은요, 풍요함의 또 다른 이미지잖아요. 기름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어떤 랍비가 실제로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 분명히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름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에는 기름이 막 펑펑 솟게 하셨는데 왜 우리 나라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신 이 땅에는 없나? 이러면서요, 실제로 석유 회사를 만들고요, 기도하면서 시추 공사들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제로 발견한 겁니다. 유전을 발견했고 오일가 그 천연가스를 또 발견해서 지금은요, 이 이스라엘도 산유국으로 또 천연가스의 중심 생산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산도 바꿔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앞에 오면 다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본문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초강목 같은 우리 인생이 영광의 관이 쓰여지게 된다.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이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목해 보십시다. 초장에는 양떼가 옷 입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외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 해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추수의 땅으로 광야가 변한다. 광야 같은 우리도 변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싹의 이미지예요. 싹. 10절 하반절,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싹. 저는요, 이 어구를 보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오늘 이 1차적인 내용도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싹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차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 단어가요,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는 보라 내가 내 종 싹이라 하는 이를 싹이라 하는 이를 나게 하리라. 예. 또 6장 12절에는 그의 이름은 싹이라. 그가 자기 곳에서 나서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라. 다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스가랴서의 싹 예수님, 오늘 본문도 싹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만일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굳이 다른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광야가 변하는데 몇 가지 수순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과정은 다 생략해서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싹만 나도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인생은 딱 할 일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은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게 한다. 그러면서 세밀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어느덧 보면 풍요로움의 한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다 내어놓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 번 소개했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라는 주인공은요, 허드렛 일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로는 청소부가 되고 때로는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여기 부르면 저 일하고 그 일하고 저기가 부르면 저 일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설거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남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너무 강력한 그 임재를 가르쳐 주니 그분이요 정말 만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짧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곱 얘기했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느낌, 우리 농담으로도 느낌 안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 임재감, 그것만 있으면 넉넉히 이 땅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조각목 같고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에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임마누엘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한 해 은택으로 관씌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영원한 승리로 또한 관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13절의 고백처럼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여생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